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는 요셉으로 끝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바로 그러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요셉으로 예표되고 요셉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예표를 말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또 나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이러한 내적인 체험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사업 때,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한두 번 불렀는데 처음에 부를 때는 잘 안 나왔죠. 그러나 어떤 두 번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가깝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 이러한 내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한편적으로 만나지만 또 이삭의 하나님도 만납니다. 이삭은요, 은혜로 태어나고 은혜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적으로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똑똑하고 잘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어요. 워낙 이삭은 농사를 져도요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한 달 일해서 한 달치를 먹고 사는데 1년 농사해서 1년치를 보통 먹고 살아요. 좀 여유 있으면 2년치도 먹고 살지만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은 한 번에 100년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기가 어렵죠. 바로 그게 뭐예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란 자체가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속 기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여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야곱이란 의미는 이게 속이고 탈취하고 빼앗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내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속이고 이렇게 탈취하고 이렇게 교활한 그런 끼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우린 다 야곱같이 태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해졌어요. 우리는 축복받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에요. 막 수고하고 노력 안 해도, 막 남의 걸 뺏으려고 안 해도 축복은 여러분께 될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진짜 성숙해져서 남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야곱처럼 안 좋게 태어납니다. 속이고 빼앗고 교활하게 태어난 모습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리를 받습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처리되고 부서지고 변화되면 우리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적인 싸움을 해요. 갈등이 많죠. 하나님은 종종 너 이거 버려. 아닙니다. 버려라. 아닙니다. 다음에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좀 간섭하지 마세요. 막 늘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어떤 분쟁과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말을 안 듣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이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지면요, 사람은 다리를 절게 돼요. 이렇게 절뚝절뚝.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이 어떻게 뚝 부러져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부분이 뚝 끊어진 적이 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느낌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죠.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셨는데. 그런 다리를 절고 이제 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야곱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동생이 몇십 년 만에 보는데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이 한 번에 싹 녹아지면서 그 야곱을 도와주죠.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어는 내 인생 모두가, 우리 인생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 처절한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내 것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시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천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요셉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남들을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27-9195번 031-427-9195번 순복음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